할렐루야. 11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요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린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하갈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전 465년에서 424년 41년 동안 제위하였던 아닥사스당 1세 신임을 얻어 술 맡은 간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술 간원이라 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아주 막강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포로 2세였습니다. 포로라는 신분의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국인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경호실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출세라는 것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의 술 간원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왜 하필 그때의 술 간원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형제 하나니를 통해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제국에 성공한 왕궁 관리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언제나 자신의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관심은 신앙적 책임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던 점이 바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성들은 돌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의 그 상태의 문제는 자부심이나 혹은 수치심의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있고 없고는 바로 그 나라와 지역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며 곧 그 나라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 민족은 실패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깊은 좌절감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모든 것이 해파되어 있는 나라의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사생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의 민족이 겪고 있는 당한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책임감은 지체함 없이 즉각적인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자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급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도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의 기도만은 아닙니다. 1장 1절에 기스를올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니산올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약 4개월이란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뜻을 품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 행위 그 자체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고백하면서 자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였지만 자신의 현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풀 수 없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지금이라도 민족의 아픔과 범죄를 다시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느헤미야 그의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가 그의 신분의 변화로 응답이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의 그때에 술간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주어지는 변화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장치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사소한 문제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먼저 아뢰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상황의 변화든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도 후에 오는 그때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때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때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